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충격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병원에서나 의식을 잃고 또 심정지가 온 그러한 응급 환자에 대해서 정기적 충격을 가해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졸음에 있으면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물을 뿌려서 깜짝 놀라 깨어나게 하는 그러한 충격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믿음의 기능이 일어나지 않고 마치 심정지가 둔 같은 이 믿음의 정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충격 효과를 더하셔서 깨어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충격 효과들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깨우치는 하나님의 깨우치는 작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원래의 모습으로의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리석음을 빼내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징계함을 통하여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고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요즘에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성경에서 이탈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 어린아이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런 어리석은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때로는 이 징계의 채찍을 통해 그러한 훈육을 통해 바로잡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책무일진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회초리를 들고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가지고 또한 우리를 훈육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참 우리 속에 미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야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성인들은 알면서 모든 경험을 통하여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마치 묵은 때와도 같이 잔뜩 껴 있어서 이 웬만해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은 충격적 효과를 통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육체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전에 행하지 않던 것들을 행하게 하고 또 마땅히 금해야 될 것을 금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훈계하시려고 여러 가지 육신의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을 때 그가 하나 앞에서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맨발로 도망하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 도망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분명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나의 어리석은 그 죄악된 행실이 기억났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유익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감사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아이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아니하는 그런 매를 더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 한 대를 들면 바로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꼭 육체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내적 외적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그것은 가하지 않다. 돌이켜라. 이러한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회복하여 나가는 것이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로 잘 훈계를 받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 돌이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만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충격 효과를 주십니다. 말씀으로서는 우리 영혼의 충격을 받죠. 육체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이 느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자를 통하여서 범죄한 자들에게 그가 비록 왕이건 누구건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범죄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격 주시니까 그때 또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양면을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육체 가운데는 이 육체의 고난과 때로는 그런 채찍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충격 효과가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감각이 되고 터치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영혼에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이후 실망하였던 제자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입고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형제들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되었다 그랬습니다. 가만 냅뒀으면 그냥 실내에 차서 고향에 돌아가고 말았을 것인데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 말씀이 영혼에 충격파가 되어서 그들이 잠자던 영혼에 깨어나고 다시금 그 사명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적 효과가 만일 하나님께서 잠드는 상태라면 깨우실 겁니다. 일어나라. 말씀을 통해서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깨어날 것을 명하시는데 만일 듣지 않으면 점점 더 강도가 강해져 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를 가지고도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매사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정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으면서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영혼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우리 귓가에 명백하게 들리므로 모든 죄악된 길에서 경고음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뛰어들어가 주의를 온전히 이루어 미련한 자가 아니요 지혜로운 자녀들처럼 부모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